혼란과 소음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세상의 소리를 뚫고 당신의 영혼을 향해 들려오는 단 하나의 음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잠든 자신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 온 땅을 흔드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잠든 믿음을 깨우고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온 메시지, 신성한 약속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25년 8월 27일이 오기 전에 부디 내 음성을 들으라. 이 날짜는 우리가 가볍게 무시하거나 바쁜 일상의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잊어버려도 좋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은 진동하고 인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2025년 8월 27일 이전이라는 이 긴급한 경고는 우리의 일상보다 더 위대한 것,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역사의 시간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을 되짚어볼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바라신 것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든 자신의 백성을 깨우고 안일함에 빠진 마음을 흔들어 그들을 당신의 뜻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지은 것은 부드러운 제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하고도 긴급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간 것은 이로의 말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긴박한 선포를 위해서였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난 것은 천사들이 부드럽게 속삭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기에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25년 8월 27일이 오기 전에 부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 땅 위에 울려 퍼지는 긴급한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영원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단호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해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성한 것을 스크롤하여 넘겨버리고 거룩한 부르심을 무시하는 법을 배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정 날짜를 언급하시고 시간 속에 선을 그으실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획입니다. 그분은 정해진 계절, 표시된 순간이 있으며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긴급함은 자비의 창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소돔을 삼킨 불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런 결과 없이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27일은 어쩌면 모래 위에 그어진 그 선일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 순간을 향해 모여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제발 들어다오. 그분은 분노 속에서가 아니라 자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겸손함보다 불순종의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긴급함은 단지 거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제한된 시간, 제한된 호흡, 제한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아침 해를 보게 될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가 얼마나 더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2025년 8월 27일 전에 들으라고 하실 때 그분은 국가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마지막 나팔 소리일 수 있으며 왕 앞에 무릎 꿇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흔들림의 날일 수도 혹은 개인적인 심판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의 긴급함은 우리에게 영혼을 가지고 장난칠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 긴급한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주변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경제는 보이지 않는 압력 아래 흔들립니다. 자연재해는 그 수를 더해가고 도덕의 기초는 무너져 내립니다. 온 땅이 마치 구원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고입니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징표들이며 신성한 약속의 시간에 가까워지는 세상의 상고입니다. 역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순간을 향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7일은 하나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속삭여지던 것이 외쳐지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긴급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전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준비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을 무시하는 위험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발견됩니다. 스스로를 무적이라 여겼던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웠던 모든 문화는 결국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그의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도시가 폐허가 될 때까지 예레미야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수년간 편히 쉬고 먹고 마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그날 밤에 요구되었습니다. 긴급함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차도로 걸어 들어가는 아이를 구하는 외침과 같고 불타는 집에서 가족을 깨우는 경보음과 같으며 적이 공격하기 전에 군인을 전투에 부르는 함성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이전의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그러한 경보음이고 그러한 외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소리로 인식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긴급함에 저항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나중에 바뀌면 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나중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항하는 마음은 내일 더 굳어집니다. 한번 무시된 음성은 다시 무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긴급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긴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표류하고 미루고 세상의 모든 시간이 우리 것인 양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025년 8월 27일 전에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끝없는 내일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말라. 미루지 말라. 영혼을 걸고 도박하지 말라. 정해진 날이 오고 때가 차면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행동하고 회개하고 깨어나고 돌아올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긴급함은 단지 심판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첫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거룩함을 재발견하도록, 그분이 우리 삶에 두신 소명을 따라 걷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얽매는 우상과 방해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촉구하십니다. 모든 긴급한 경고 안에는 긴급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듣고 돌이키고 순종한다면 자비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며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이전의 긴급함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지에 대한 외침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공황이 아닌 준비로, 두려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부르는 거룩한 경종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긴급함은 그러므로 전 세계적인 외침이자 동시에 개인적인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열방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쇼파르의 소리이며 당신 마음의 고요함 속으로 파고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것은 산정상의 천둥소리이며 영혼을 부드럽게 이끄는 손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기다리지 말라. 부디 들어다오. 그리고 그 간청의 무게는 그것을 듣는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날들은 짧아지고 있고 징조들은 강렬해지고 있으며 세상은 변하고 있고 정해진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경외심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조물을 통해, 역사를 통해,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늘은 징조와 계절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은 열국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낼 것이며 땅의 흔들림이 그분의 음성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무언가 비범하고 예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들은 충돌하고 동맹은 바뀌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자연 자체는 지진, 폭풍, 화재, 홍수로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굵은 글씨로 쓰인 경고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IMF 외환 위기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국가적 위기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흔들림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기근, 전염병, 곳곳의 지진, 민족 간의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때가 가까워질수록 강도가 더해지는 산고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고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흔들림, 정부의 동요, 도덕적 기반의 붕괴, 안정의 와해는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예언적 퍼즐에 연결된 조각들입니다. 자연은 세상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국가는 인간 마음의 선택을 비춥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오르고 불이 숲을 삼키고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퍼질 때
그것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지표이며 창조물 자체가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강대국들은 이제 내부 분열로 흔들립니다.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됩니다. 오랜 적들이 손을 잡고 한때 신뢰했던 친구들은 등을 돌립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은 그러한 일들이 거대한 격변의 접근을 알리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채로 치듯 흔드실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질서 속에서도 징조는 나타납니다. 블러드문에서 일식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천체정렬에서 하늘의 희귀한 현상에 이르기까지 하늘 자체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처형 때 해가 어두워졌고 별들이 동방박사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했으며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늘이 흔들릴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 사건과 일치할 때, 자연적이고 국가적인 격변이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명백합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들지 말라, 졸지 말라, 깨어나라, 시간이 늦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모든 주요한 행동 전에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노아의 설교와 방주 건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전에는 이집트의 재앙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 전에는 광야에서 요한의 목소리가 길을 예비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징조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 지구적이고 부인할 수 없으며 긴급합니다. 국가와 자연은 조화롭게 외치고 있으며 침묵시킬 수 없는 예언적인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한날을 가리키며 그날이 오기 전에 부디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멸망을 원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이기는 자비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물이며 열린 문이며 홍수가 덮치기 전에, 불이 내리기 전에, 나팔이 울리기 전에 내미시는 그분의 손입니다. 니느의 성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겸손히 회개했을 때 즉각적인 멸망 대신 심판이 유예되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옷을 입히고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든 일을 용서하고 품에 안고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자비로 가는 길이며 그분의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자비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을 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소리는 진노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청하실 때 듣지 않으려 했던 자들의 침묵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고백 이상입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진리와 거룩함에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해방이며 상실이 아니라 얻음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 나라가 회개할 때 치유되고 한 가정이 회개할 때 회복되며 한 개인이 회개할 때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자비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회개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비는 풍성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이 정해진 순간 이전에 제발 들어다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위험은 그 어떤 지상의 위험보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위협보다, 국가를 덮칠 수 있는 그 어떤 재앙보다 큽니다.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부르심을 침묵시키는 것이며, 우리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고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위험은 그분의 말씀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이 너무 굳어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저항할수록 귀는 더 멀어지고 마침내 하늘의 가장 큰 나팔 소리조차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물 속에서 메아리치고 시대의 징조 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선포됩니다. 위험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도 배경소음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국가들의 흔들림을 보고 우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연의 경련을 목격하고 운이라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긴급한 진리가 아닌 먼 역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열려있는 방주를 보면서도 홍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떨어질 준비가 된 소돔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적이 성문으로 접근하는 동안 예언자들을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경고는 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큰 긴급함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천둥 소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이여. 시간은 늦었고 징조는 분명하며 부르심은 긴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위험은 매 순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은 여전히 부르고 경고는 여전히 울리며 간청은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로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추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자비의 품이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며 무감각해진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긴급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가오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